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되 주여 이 모든 말씀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나누게 될 때 주님, 이 말씀이 저희 힘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는 있는 줄도 알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너무 고생할 때가 있죠. 어떠세요? 너무 고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너무 고생한다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네, 기도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떠나고 싶다, 아니면은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한다, 아니면 많이 먹는다, 네, 아니면 뭐 그냥 영화를 몇 편을 때려 본다 등등, 아니면 정처 없이 걷는다, 그리고 뭐 기도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신앙으로 버티는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갑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실 도망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울 왕의 사위죠. 네,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이 너무 질투를 해요. 다윗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신이 자기로부터 떠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 때 왕으로 임명하셨구나.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적에 살아있으면 우리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 딸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맞서지 않죠. 도망갑니다. 저희가 때로는 도망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나한테 누가 막 뭐라 그럴 때, 나한테 싸움을 걸 때, 그래 해보자 할 때 우리가 그때 언제나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피해야 돼요. 그럴 때는 소위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건 아니면 부모 자녀의 관계건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한 사람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맞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은 정신을 차려서 한 사람은 참아줘야 돼요. 시간차 공격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당해준다, 오늘 내가 잠시 도망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좀 안정돼 있을 때 그때 한마디 갖다 하자, 사실은 네가 잘못했다,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을 보시고서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싸우지 말자. 네, 같이 싸우지 말자.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때리고, 같이 발로 차고, 같이 집어던지고, 같이 욕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 좀 뭔가 해결점이 나와요. 네, 같이 하게 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도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가끔 세계의 대결을 저희가 그려올 때가 있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이 그래도 사울이 굉장히 건장하고, 그런데 사울과 다윗하고 한번 싸운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네, 다윗이 이겼을 거예요. 아마도. 네, 날렵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기의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줍니다. 여기에서 억울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싶지 않지만 피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냥 괜히 억울하지만 그때 저희가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인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사울이 가서 야, 다윗이 그 성에 숨었다며 너희 내놔,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러면은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어요. 제 발로 걸어서. 근데 가드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지금 골리앗은 그 마을이 영웅이에요. 우리 가운데 최고의 용사가 났다. 그리고 그 가드 집안 그 사람들이 다 블레셋의 그 사람들이 골리앗의 중심으로 뭉쳐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 동생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나 있고 이런 장대한 사람들인데 자기 원수의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자, 그런데요, 또 다윗은 그렇게 도망갔어요. 지금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자, 그럼 또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망갈 때는요, 도망가야 돼요. 살기 위해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야, 진짜 내가 살아야 돼. 이 상황 가운데 억울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장 최고의 병법 중에 하나가 36개 줄행랑 도망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는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싹 빠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때는요, 그냥 도망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본문 가운데 보면요, 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이제 그 가드 지역 사람들이 알죠. 이제 왕이 있고 그 왕의 신하들이 있는데 지금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가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사울이 우리 민족을 천천히 죽였는데 이놈은 지금 만만을 죽인 원수 중에 원수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살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일종의 용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용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편이 된다. 그러면 또 받아줄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지금 그 신하들이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왕한테. 그러자 여기 있는 다윗이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변화갑니다. 근데 어떻게 행동을 변하게 했냐면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지금 다윗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근데 미친 척 했어요. 그리고 대문짝에 끄적거렸어요. 대문짝이 문이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등 가렵다고 등 긁고 있고, 그리고 괜히 머리카락 긁고 있고, 괜히 수염 긁고 있고, 괜히 이런 데 손 넣어가지고 긁고 있고, 그러면서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극적극적 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침은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모욕을 주려면 그 수염에 무슨 재 같은 걸 뿌리거나 잘라버리거나 하면 그 사람의 권위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자기 침을 흘렸다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권위를 그냥 깎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랬어요?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존심에 내 그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 정도로 지금 힘들게 그냥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난 내가 할 거 열심히 한 것뿐인데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자 여기서. 그럴 수 있죠. 정말이에요.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너무 힘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 들 때 있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면 나는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여기 있는 가드 사람들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끄적거리고 침 흘리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안 건드리게 미쳤는데 건드리지 마. 지금 이런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때려쳐버릴까?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면 난 살아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걸 항상 배우자한테도 말씀하시고 애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내 인생이 내 게 아닌데 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고 해도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스스로 목숨 끊으면 세 번째에 걸려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워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다윗이 수단 방법을 안 가렸는데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렸어요? 그건 아니죠. 그냥 자기 혼자 미친 척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더러웠을 거예요. 그냥 보기에 끄적끄적거리고 수염에 침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더러워, 그 정도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산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피하는 단계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 살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났어요. 네, 그리고 같이 싸우지 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냥 살아나게끔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나야 돼? 평생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데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 방법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지금 아기스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또 다른 그 내용에 따르면 아기스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는 거 비슷하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생도 여동생도 미쳤는데 저게 지금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미쳤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둔 거예요. 자기 여동생 생각을 해서. 그것도 또 하나님 은혜였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다윗의 상황인데 저희로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부터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근데 도망 나오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가장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첫 번째 처음부터 되게 고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고생은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옛날에 고생을 좀 심하게 하면 또 지금도 사실 이 정도의 고생 안 하기 싫지만 내가 고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생은 좀 쉽게 넘어가는 면이 있어요. 이 다음부터 다윗이 고생하는 건 좀 쉬워요.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에 센 강도로 고생을 시키셨을 때 되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이 센 고생을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이 별거 아니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정말 세게 고생시키실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은 좀 쉽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처음에 절대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기 전까지는 버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다윗처럼. 지금 이렇게 해서 아기스가 저런 미친 게 우리 집에 있어? 하고서 다윗을 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거기 떠난 게 아니에요. 살았다고 떠난 게 아니라 거기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나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죽으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고생시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다가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요, 내가 경험한 것과 이 사람이 그 경험한 게 같은 어떤 내용을 꺼내야 돼요. 설교할 때도 그래요. 예화를 들 때 저도 경험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경험했던 거, 그거 뭐 이렇게 해야 통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때는 다윗은 이 정도의 고생을 해봤거든요. 자기 가장 그 의지했던 사람한테 쫓겨서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거든요. 거기에서 힘든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남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남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게 자기가 잘못했건 아니면은 너무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건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 이것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이제 나와서. 근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쫓아와서 다윗에게 자기를 의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하고 있으면 적어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돌아갈 집이 없고 나도 돌아갈 집이 없다. 다윗은 우리를 이해를 해줄 거야. 해서 가는데 다윗이요 진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왔어? 갈 데가 없어 왔어.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왔어. 나랑 똑같은 상황이네. 같이 지냅시다 하고 하나 둘 받아주다 보니까 400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불쌍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한번 겪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일을 겪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똑같은 상황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나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나만 그 사람을 바라줄 수 있고 나만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나한테만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고생을 미리 시키시는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윗에게 결국 도움이 됐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다윗은 모르죠. 그런데 이것들을 뚫고 나가니까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윗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400명의 갈 것 없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같이 있도록 하니까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400명과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일종의 성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복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가운데 힘드신 분 있다면 지금 나는 모르죠. 왜 하나님께서 힘드시게 하는 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 일을 좀 쉽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상황 어려움을 견뎌나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여주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게 하시고 이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지금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 있었는데 사사들도 있었는데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사위를 삼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다윗을 지금 이런 어려움으로 확 몰아넣으시잖아요. 훗날 왜 그래요? 이런 고생을 해야만 다윗이 정복자의 왕자가 될 수 있으니까,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고생을 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어려움들을 볼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지금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이 고난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이요 힘들죠. 때로는 몸이 아픈 경우에도 있고, 때로는 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 있고, 때로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직장과 사업이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교회 사람들도 힘들어요. 네,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걸 믿고서 저희가 버티고서 싸우지 않고 시간차 공격하고 버티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큰 은혜를 줄지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많이 힘드신 게 있으시죠? 조금이라도 잘 버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좋게 하실 겁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한테 딱 3년만 고생해라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주께서 아시니까 이거 잘 버티고 잘 지나가서 저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내일 더 복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가정 되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